가족 간에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화목한 걸 원해요. 집에 들어가서 그 편안한 에너지 장 속에서 그냥 거기서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가족이 있는 집이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는데 경쟁해야 되고 뭔가를 달성해야 되고 이 사회에서 하는 연장선상으로 그 집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면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가장 원하는 것은 이 편안한 화목한 에너지 장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서로가 서로한테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깨져요, 그게. 깨지지 않기를 너무너무 열렬히 바라는데 그게 깨집니다. 그리고 깨진 것을 다시 막 붙이려고 하고 막 꼬매려고 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어때요? 그걸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하죠. 이제 막 꿰매는 것도 너무 이제 지긋지긋하고 이제 붙여 놓으면 또 깨질까봐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 아예 그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탈피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가정을 또 만들고 싶어 하죠.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딱 태어나서 첫 번째로 만나는 세상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든지 중요하죠. 그 첫 번째 세상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점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예요. 그렇죠. 부모는 어떤가 그걸 먼저 점검하고 부모에게 개선을 먼저 요구를 합니다. 순서가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상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두 번째 세상도 있고요. 세 번째 세상도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요. 누구나 다 세 번의 세상을 만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족이라는 그리고 부모라는 그 혈연지간의 세상을 만나고요. 그리고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만나게 되는 누군가하고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은요, 바로 하늘과의 만남입니다. 그걸 선도에서는 천법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만나게 되면요, 또 새로운 세상이 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족 또 부모와의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만났을 때, 그 잘 만난다라는 건요,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런 엄청난 재력이 있는, 그리고 지식이 많은 꼭 그런 부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부모는요, 두 번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부모가 저는 좋은 부모이고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반드시 누구나 다 두 번째 세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가족이, 특히 부모가 두 번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그 도를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화목한 게 언제 깨지는가 하면 자식은 두 번째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인이 되면 독립된 개체가 되는 거죠. 정말 진짜 성인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이 두 번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식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그리고 첫 번째 세상이 너무 편안하고 따뜻하니까 거기서는 내가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그 두 번째 세상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첫 번째 세상에 머무르려고 하는 또 자식도 있습니다. 그때 발목 잡지 않고 두 번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인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잘할 수 있을 때 이게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화목하다라는 게 뭐냐면 서로 뜻이 맞고 정겹다. 이게 화목의 뜻이에요. 그러면 뜻이 맞는다라는 게 뭘까? 가족 간에 뜻이 맞아서 정겨울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자식도 두 번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용기를 내고 그 용기 내는 자식의 등을 그 두 번째 세상을 향해서 가볍게 진심으로 이렇게 응원의 마음으로 그 등을 그 두 번째 세상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 그게 서로 뜻이 맞는 거겠죠. 앞서서 그 질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막 가족 간의 관계를 끊어서라도 행복해야 된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연을 끊을 수가 있냐. 정말 의견이 분분하고 참 끊어도 끊지 않아도 누구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래서 뜻이 서로 맞아야지 정겨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두 번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요, 정말 두렵고 응원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때 참 불안하고 야, 이게 지금 내 품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나 없이 두 번째 세상으로 정말 잘 갈 수 있을까? 의심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막 그 걱정과 그 불안한 마음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도 두 번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응원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정말 어른답게 보살핌보다는 응원. 부모도요, 자식에게요, 응원받고 싶어 합니다. 자식만 응원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또 응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화목함이 깨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무대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신다면 그 바람대로 잘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낼 거예요. 응원은요, 그 실체에게 보내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현상이 아니라 좋은 결과만 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 좋은 결과를 내려고 애쓰고 있는 그 생명의 실체에게, 그 존재에게 응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유전자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많은 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극복하고 싶은 것들 중에 부모님을 닮은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제일 먼저 이제 제일 많이 물려받은 게 뭐예요? 형태죠. 얼굴.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적에는 기쁨이 뭐예요? 닮았다예요. 근데 이제 정말 그 빨갛고 정말 그 쪼글쪼글한 그 왜 정말 막 태어난 애기 막 정말 왜 정말 눈, 코, 입만 달려 있잖아요. 눈, 코, 입, 귀만. 근데도 거기서 막 찾아요. 자기 닮은 데를 막 찾아. 눈은 누굴 닮은 것 같다. 코는 누굴 닮은 것 같다.
하다못해 막 손은 누굴 닮은 것 같다. 그러면서 막 그걸 막 찾죠. 막. 자, 지금 한번 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떠올려 보세요. 제가 이것만큼은 날 닮아서 진짜로 좋은 것 같아. 좋은 거를 찾아보세요. 좋은 거를. 결혼하셨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자식. 피부가 좋은 거 닮고요. 예, 또요. 부지런한 거 닮고 또. 이런다니까요. 안 좋은 건 다 배우자 닮았대. 그리고 좋은 거는 자기 닮았고. 에이, 너무한다. 그래도 배우자 닮은 거 중에 뭐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공부 잘하는 거 닮았고. 그래서 내가 자식을 보면서 좋은 거를 자꾸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보면 정말 좋아 보여요. 그리고 자식도 자꾸 누군가가 나한테서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자기도 자기한테서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거를 자꾸 찾아내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도 자기를 볼 때 안 좋은 걸 찾아내려고 해요. 안 좋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서 좋은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사실은 유전적으로 이어받는 것보다요, 살아가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떤 연구에 보니까요,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건 거의 없고요, 같이 생활하면서 물려주는 체질이라든가 그런 게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물려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것보다 같이 살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내 아이들한테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그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첫째는 좋은 걸 좀 찾아봐라. 좋은 걸. 안 좋은 거를 막 개선하려고 하기 전에 일단 좋은 거부터 찾아보기. 그리고 안 좋은 습관은요, 부모한테 물려받아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모한테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예요. 근데 왜 자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냐? 목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건 자신의 선택입니다. 절대로 유전적인 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극복이 가능해요. 무엇으로? 목표로. 가치 있는 목표가 자신의 그 좋지 않은 습관을 얼마든지 극복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유전은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첫째는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좋은 걸 찾으세요. 예, 더 많이 찾으세요. 안 좋은 것보다 더 많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세요.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의 목표, 진짜 진정한 목표를 세운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가족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족에 대한 그 관계를 어쨌든 이제 개선을 시킨다거나 변화를 시킨다거나 더 돈독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꼭 알아야 될 에너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사람마다 다 에너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다 보면은 이거를 에너지가 딸리게 되면은 절대로 내가 그게 의도한 것이 아닌데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뺏으려고 하는 본능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에너지 쟁탈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에너지 쟁탈전을요, 모르는 사람하고 안 하고요, 대부분 너무 가까이 있는 가족들하고 너무 이 에너지 쟁탈전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어떤 집안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딱 있어요. 밑에 자식이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아침에 아주 사소한 일로 두 분이 싸우신 거예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는요, 부모한테 에너지를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야단을 친다거나 막 화를 내도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지만요, 그냥 부모가 싸우는 거를 봐도 아이는 에너지를 뺏기게 돼 있어요. 정말 무섭죠. 사실 사랑하는 내 아이의 에너지를 뺏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에너지를 뺏어가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학교 가기 전부터 엄마 아빠한테 에너지를 이만큼 뺏긴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뺏긴 상태에서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바로 다른 아이들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헐어버렸거든요. 그 아이의 에너지를 한쪽으로 헐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헐자고 덤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금 학교 폭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에너지 쟁탈전, 에너지 법칙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한번 그 아이의 에너지가 이렇게 흘려나가 버리게 되면 그게 타켓이 돼서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의 에너지를 다 뺏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가족 간의 에너지 쟁탈전에는 승자가 없어요. 승리했다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그렇게 도피하듯이 풉니다. 마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씹는다거나. 그때 막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하죠. 아니면 막 죽을 만큼 막 운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막 산 타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뭐 자기만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푸는데, 자, 이거는 에너지를 푸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쌓이지 않고요. 잠깐 정면에서 비껴나서 에너지를 이렇게 풀고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내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또 예전하고 똑같이 또 쌓입니다. 그러면요, 나는 똑같은 방법으로 또 피할 거예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먹고 마시고 싸는 걸로 또 에너지를 풀어버리겠죠. 그리고 마지못해 끌려가지고 다시 또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를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인생 아니겠어 하면서 거의 자포자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있습니다. 방법이. 이러한 계속 반복되는 에너지 쟁탈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정말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는, 이렇게 근원으로부터 이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 수행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선도 수행에는요, 이 실체가 자각하는 것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원으로부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근원으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수행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아주 짧게 근원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오늘 강연 유익하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호흡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간단한 동작, 그리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한테 기운을 보내는 그게 기도죠. 기운을 보내는 게 기도예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그 기운을 보내는 그 집중하는 그 마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반드시 밝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예, 정말 환한 대한민국, 그리고 한민족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도 선도문화진흥회는요, 가정 도방과 직장 도방을 통해서 계속 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내 시각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봐 주실 거죠? 네. 제가 오늘은 자랑에 대한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랑. 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자랑. 자랑. 예.
여러분들은 자랑하는 거 잘 하십니까? 잘 못해요. 예. 대부분 보면 자랑을 얘기할 적에는 인정에 대한 욕구의 충족, 보통 그 의미로 많이 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와 대단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시기를 한다거나 뭐 인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게 우리는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자랑의 의미는 스스로 밝아지고 스스로 즐거워질 수 있는 일, 그걸 한번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정받지 않아도, 욕심내지 않아도, 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즐거운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 만약에 그걸 찾는다면, 그게 있다면 인생은 분명히 기꺼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행복하다고. 그래서 자랑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데 그 자랑의 의미가 자랑질이 아니라 스스로 밝아지고 스스로 즐거워질 수 있는 자랑이라면 감히 얘기할 수 있겠죠. 행복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봅시다. 뭐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일까? 사실 부모님한테 가장 큰 자랑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 자랑이 제일 많고 큽니다. 왠지 알아요? 자식은 또 다른 내 모습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자랑은 물론 이제 집착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온전한 자식 자랑이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또 주니어라 그러잖아요. 또 다른 내 모습이고 2세, 3세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자랑이 있죠. 그리고 자식은요, 부모를 자랑한다기보다는 철이 들면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를 존경하게 되죠. 그래서 자랑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자랑하기보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자부심은요, 존경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부심은 존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밀접한 조직은 나라죠. 내가 태어난 이 나라, 이 조국을 얘기하는 건데, 조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자긍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은요, 결국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아니면 국가에 대한 자긍심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자식이고,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서로가 철이 들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고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존중이 되고 또 존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나를 만나는 것이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돕는다라는 게 뭡니까? 응원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도울 때 그때 하늘이 나를 응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원의 첫 번째는 나예요. 내가 나를 응원할 수 있어야지 타인으로부터 응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하늘로부터 응원을 받을 수 있고, 우주의 모든 기운이 나를 응원합니다. 나 하나 살리자고, 나 하나 깨우자고, 나 하나 성장시키자고 온 우주가 나를 돕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낼 거냐? 바로 납니다. 내가 나를 응원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정말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자기한테 보내주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메시지를 보내세요. 응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이 사랑스러워지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긍심으로 이렇게 쭉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랑하는 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걸 게을리하면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요. 두려운 마음을 계속 방치를 하면 상처는 계속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랑이 생활화되면 자부심이 생기고 자긍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를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몸을 잘 활용하는 것도 큰 효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혼을 담는 것이 몸이라고 하는데 몸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면 좋을까요? 호대가 좋은 사람 보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몸집이 좋다고. 예, 집이에요, 집. 몸집. 예. 무슨 집이냐? 몸집인데 이 몸집에는 누가 사냐? 집이니까요. 집에는 누가 사냐?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 몸집입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이제 주인인 거예요. 이 영혼이 몸의 주인인 거죠.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집주인이 누구예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죠. 근데 가끔 새 들어 예, 새 들어 살기도 합니다. 집이 없어서, 내 집이 없어서 새를 들어 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전세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이 집은요, 내 집이라고 생각해요. 내 집. 적어도 이 생에서 내가 한평생 새 들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생만큼은 이 집 주인은 나예요. 아무도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내 집이에요. 여러분, 이거 내 집입니다. 소중히 가꿔주세요.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영혼이 담겨져 있는 집이니까 소중한 거지. 영혼이 없는 집이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영혼이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집에 이렇게 딱 들어 있으면 영혼이 편안해요? 아니, 집은 편하라고 집이잖아요. 집에 가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아무리 좋은데 여행 다녀도 며칠 지나면 어때요? 집에 가고 싶죠. 집이 편안하니까. 그러면 내 영혼도 내 집에 살 때 이 한평생이 편해야 돼요. 내 집에서 내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서 내가 편안하려면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수행을 하셔야 돼요. 삶의 목적은 영혼에 있어요.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집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집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가치가 인생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내가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집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이 편안하려면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몸집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려면 호흡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숨을 잘 쉬셔야 돼요. 숨을 잘 쉬셔야 돼요. 그래서 내쉬고 들어오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수행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열어주세요. 편안하게 쉬어서 내 영혼이 내 몸집 안에서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숨은요, 몸과 영혼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래서 몸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몸을 잘 활용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선도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영혼도 편안해지면서 이제 영혼이 편안해지면 부모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한다라는 게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요, 좀 맑은 기운을 유지하고 그 맑은 기운 속에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부모님께 진실한 효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이해줄 선도 용어는요, 미천입니다. 살림 미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풀이를 하면 미치다라는 건 아래를 뜻해요. 아래. 그러면 미천은 뭐예요? 미천은 가장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하늘을 미천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아래에 있는 건 뭘까요? 가장 아래에 있는 하늘, 뿌리겠죠. 예,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없으면 그 밑에가 아니라 위에 생명이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천, 다시 말해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또 살아 숨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무에다가 제가 뿌리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걸 사람으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밑에 있는 하늘, 미천이 뭘까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늘, 뿌리에 해당이 되는 게 뭘까요? 저는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 조상은요, 가장 훌륭한 미천이에요. 그래서 조상이 돌봐야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조상님들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도 없는 거죠.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그 시작이 바로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랑스럽게도 당군 할아버지, 그 위에 또 한인, 한웅 할아버지까지 이 깨달으신 성인이 우리의 또 조상이십니다. 그래서 미천이 아주 두둑합니다. 여러분들 또 각자의 조상님도 계시고 우리 모두의 조상님도 계시고 또 인류의 조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면 그 무한한 법칙과 질서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생명 속에 함께하고 있는 법칙과 질서 속에 하느님이 우리의 조상이겠죠. 그리고 우리도 어때요? 이렇게 천선의 삶을 살다가 또 어느 시기가 되어서 천하를 하고 나면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상은 아주 훌륭하고 든든한 미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부정하지 않고 그리고 조상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이 마음자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지 간에 아주 든든한 미천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늘이 위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가장 아래쪽에 가장 넓고 든든하게 있는 하늘. 그것을 미천이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우리들에게 조상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상을 부정하지 않고 조상님께 감사하고 또 그 조상의 깨달은 문화와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또한 깨달음을 실천하는 천선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하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울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천은 두둑하신지요? 든든한 미천으로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어머님이 살림하는 것과 외출하는 것 등에 잔소리가 많으시고 구속하는 것이 너무 많으셔서 싫었습니다. 지금도 잘해주실 때는 잘해주시는데 시어머님 얼굴을 볼 때면 너무나 힘들고 싫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할까요? 이 고부간의 관계는 참 크고 작은 그 많은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일단 그럼 제가 이분한테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싶어요. 본인한테만, 며느리인 본인한테만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다 그렇게 하시는지 일단 그걸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나한테만 그러시는 건지 대부분 이제 어머님께서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하고 거의 그러한 스타일로 인간관계를 하시는 건지 체크를 해보시고 본인한테만 그런 거라면 이제 해결해야 되는 방법과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다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어머니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하고 거의 이러한 인간관계를 해 나가신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걸 지금 당장 어머니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시어머님이라는 그 위치만으로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연륜과 그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머니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빨리빨리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어머님 스타일이다. 그런데 나한테만 집착을 하신다.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 유독 나한테만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에너지 법칙상으로 봤을 적에 이제 선택을 받은 거죠. 그렇죠. 예, 어머니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나를 선택을 하신 거죠. 예, 어머니의 에너지 공급원이 이제 제가 된 거죠. 예, 며느리가 된 거죠.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나도 그러면 에너지 공급원을 나도 어디 가서 그럼 만들어야 돼요. 예, 내가 정말 강해질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어머니한테 에너지를 대드려야 됩니다. 아니 대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에너지 받아서 끝날 관계가 아니라면 대드려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공급을 해드려야 되고 아니면 어머니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야 됩니다. 어머님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취미 생활이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뭔가를 찾아서 만들어 드려야지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 거기서 막 어머니 막 나 몰라라 하고 나는 싫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 대체 에너지 공급원 없이 그만 나만 쏙 빠져나오면 그러면 진짜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벽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취미생활이면 좋겠어요. 좀 예,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권해드리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드리고 나서 본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또 잡으로서의 도리예요. 인연이라는 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만 이렇게 쏙 빠져나와 힘들다고 그러면 안 돼요. 됐을까요? 도방을 하고 나서 부부 사이와 가족 관계가 좋아진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도방의 가족 화목의 비법이라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도방에 가면 애교 이런 거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못 배우셨어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맨날 봐야 되고 천륜이라고 하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사실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관계.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잊혀지지 않는 거 그게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족들하고는 기운줄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핏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기운줄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줄을 타고요. 가족이 바뀝니다. 바뀝니다. 근데 내가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제일 잘못된 그 편견이 뭔지 알아요? 나는 수련을 해가지고 나는 진짜 막 좋아지고 막 밝아지고 이러는데 저 양반은 안 돼 저거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참 안 바뀐다. 안 바뀐다 하고 쳐다보는데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바뀌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진짜 안 바뀔 사람인데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책임 회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시선이 중요한데요. 내가 바뀌었으면 저 사람도 바뀔 수 있다. 정말입니다. 내가 바뀌었는데 왜 저 사람들 안 바뀝니까? 반드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변화의 첫 번째 단추예요. 근데 왜 나는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그건 분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든 배우자를 바라볼 때든지 간에 선을 긋지 마세요. 저는 항상 누구든지 만나면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야, 나 같은 사람도 바뀌는데, 나 같은 사람도 깨닫는데 누가 못할까? 누가 못 바뀔까? 누가 못 깨달을까? 나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전 진짜 확신해요. 나도 바뀌었는데, 나같이 이렇게 덜 떨어진 사람도 바뀌었는데 못 바뀔 사람이 뭐가 있겠나 싶어요. 저는 이게 뭐 자만심도 아니고 피해의식도 아니에요. 이건 진실이에요. 그 변화에 대해서 너무 확고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고 반복이 부족할 뿐이지 변화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 그런 희망의 에너지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변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화목의 비법이 있나요? 있죠. 그래서 내가 진짜 변해야 되고, 내가 가족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곧 바뀔 거야 하고 희망과 가능성, 그리고 이왕이면 확신을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도 만약에 아직 가족이 안 바뀌고 있다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확신이 서잖아요. 100% 바뀝니다. 이건 제가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혈연인데요. 왜 안 바뀌겠습니까? 전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도 변하는데요. 가까이 있는 가족은 당연히 바뀌죠. 좋은 부모도 있고 사실은 나쁜 부모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부모가 있죠. 낳아서 버린 부모도 있고요. 또 정말로 힘들게 또 어렵게 또 나를 키우신 부모님도 있고요. 또 뭐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또 키워주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집안사는 웬만하면 뭐 12권 전집입니다. 어느 집이라도 얘기 들어보면 다 12권짜리 전집은 나와요. 정말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 기억의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부모예요. 좋은 기억도 있고 솔직히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도 있고, 뭐 부모 얼굴도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너희가 오로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는데 어쨌든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건 변할 수 없는 진리죠. 나를 버렸던, 또 나를 힘들게 했던, 또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또 나를 사랑했던, 또 나를 힘들게 했던, 또 나를 고달프게 했던 어떠한 부모라도 어쨌든 나에게 부모인 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부모에 대한 기억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지 간에 반드시 부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그건 내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죽으면 그 가지도 열매도 꽃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 부모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건 그건 내 뿌리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내 부모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 뿌리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살아야지 뭐라도 열리고 뭐라도 달리죠. 근데 만약에 뿌리가 죽어버린다면 그 열리고 달리는 것들이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꽃을 위해서도 열매를 위해서도 가지를 위해서도 땅에 드러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살린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람으로 치면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가해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부모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가해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용서해야만이 중요한 건 내가 사니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용서받아야 되는 거. 그게 살리는 겁니다. 그게. 예. 선도에서는요, 뿌리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조상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또 하늘에 대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의 공통분모가 다 내 연원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연원이 부모에게 있고, 그리고 조상에 있고, 그리고 내 생명의 연원이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조상, 부모, 이것은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로 연결돼서 나한테까지 쭉 내려오고, 나는요, 내 대에서 끝나겠습니까? 또 내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쭉 연결돼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어떤 부모의 상이 맺혀 있더라도 부모에 대해서만큼은 용서하고 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행자로서 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는 완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너무나 죄스러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는 내 자식에게 그런 사건이나 사연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그걸 똑같이 답습하지 않으면 됩니다. 후회는요, 왜 하는가 하면은 안 달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비춰지는 게 뭐냐면 후회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정말 헤어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하고 진심으로 용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진짜 다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다 용서받고 싶고, 일단은 이건 새로운 마음이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의 아버지가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 환자였던 거예요. 그런 이제 아버지를 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쌍둥이 형제가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어떤 이제 그 취재를 하는 사람이 그 쌍둥이 형제를 찾아갔는데 이 쌍둥이 형제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그런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줄 아는 의사가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쌍둥이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둘 다 똑같은 대답을 하더래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아니 정말 똑같은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됐다고. 그러니까 쌍둥이 중에 한 명은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한 명의 자녀가 있었고, 또 한 명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그런 걸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의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부모의 탓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정말로 부모님의 그러한 고단함과 그리고 정말로 그 아닌 삶이 누군가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이렇게 변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서 느꼈던 분별심이나 실망감을 다시 내 삶에서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게 이 죄스러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한테서 실망하고 분별했기 때문에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놓쳤던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후손들에게 그런 분별감이나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한테 다 효도를 다하지 못했던 그 죄스러운 마음을 씻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회원하시고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실망이나 그리고 분별감이 들지 않도록 좋은 부모가 되어 주시고, 아직 부모님께서 생전에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용서하고 용서받는 마음으로, 자식된 도리는 그거예요. 부모에게 먼저 다가선다. 이게 자식의 첫 번째 예절입니다. 먼저 다가서서 이렇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찾아 나가고 또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시작을 생각을 해보면 그 상대방이랑 같은 공간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헤어지기가 싫은 거죠,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더 같이, 그걸 조금만 더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바로 공간에 대한 공유를 원합니다. 집이라는 그 공간 속에 당신과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사실 이제 거기까지 마음이 다다랐을 때, 생각과 감정이 다다랐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 공간의 공유를 그렇게 간절히 열망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이 쓰는 거, 식탁이라는 공간에서 보면 당신은 뭘 좋아하고 나는 뭐 좋아하고, 또 다른 게 너무너무 또 많은 거예요.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부딪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그런 걸 또 간절히 원하는 사이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다시 화해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오고 가면서 정이 쌓였다가 또 그게 무너졌다가, 자식이 자랐어. 그래서 어느 정도 독립을 해서 사회인이 돼서 뭐 군대를 간다거나 또 다른 지역의 학교를 간다거나 직장을 다닌다 이러면서 이제 자식들이 같이 살던 그 복닥거리던 공간에서 또 빠져나가면 어때요?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공간에서 같이 먹었었던 음식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건 이 가정 또 가족들에게 있어서 추억이고 부딪힘의 원천이고, 그리고 그 공간은 또 다시 돌아가고 싶은 향수고,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개념은 정말 많은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원합니다. 가족 간에 화목하기를, 그리고 선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그걸 원하죠. 무작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소원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100명에게 만약에 물었다면 그 중에 한 80명 정도가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100명 중에 80명이 그걸 원했답니다. 그 가정은 정말 내 행복의 시작이고 내 불행의 시작이고 내 고독의 시작이고 그리고 내가 제일 원하는 거,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거, 또 그게 또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가정을 이룬다라는 건 이 선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공간, 함께 쓰는 공간, 예, 식탁, 거실, 침실, 제가 봤을 적엔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의 에너지가 바뀌었을 때 이게 이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나 예의, 또 위로, 사랑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좋아질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집의 공간이 막 떠올랐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공간 얘기할 테니까 그 공간 한번 탁 떠올려 보세요. 자, 첫 번째 현관 떠올려 보세요. 사람이 처음으로 딱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 집의 시작점이죠. 신발이 가능한 바닥에 나와 있지 않게 하시고, 만약에 바닥에 있어야 된다면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두면 정말로 좋은 기운이 쑥 하고 들어옵니다. 자,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거실의 에너지는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햇살, 그리고 그 따뜻하고 그리고 충만한 기운이요, 이 거실의 에너지를 또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들이, 따뜻한 햇살이 온전히 그대로 쭉 들어올 수 있도록 거실의 창문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기거하시는 침실, 그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이불만 정리를 해놔도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꼭 이불을 이렇게 침대면 쭉 펴놓으시고 정리를 한번 꼭 하도록 하세요. 숙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하시는 공간 있잖아요. 밥 먹는 공간에요, 가족들이 다 같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 가족 사진을 작게라도 식탁에다가 꼭 붙여 놓으세요. 예. 그걸 딱 보고 있으면 살아야 되겠다. 예.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무뚝뚝한 사진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활짝 웃는 사진, 그리고 가능한 최근 사진. 자, 마지막 욕실. 욕실 화장실인데요. 여러분, 칫솔을 다 각자 칫솔이 있죠. 한 개의 치약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쓰지 마시고요, 자기 치약을 가지고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뭔가 충만함을 욕실에 들어가서 양치질 하실 때마다 느끼실 거예요. 왠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 가운데 꾹 눌러 짜든 뭐 밑에서부터 말아서 짜든 내 치약이니까 그거는 타치하지 말기. 칫솔 따로 쓰듯이 치약도 내 치약. 그래서 원하는 치약을 각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사치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또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그 공간을 이게 좋은 기운으로 채워나가기 위한 작은 노력들, 그 노력이 저는 현관에서는 들어오고 나갈 때부터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는
그건 각자가 해야 될 몫이겠죠. 신발 정리만으로도 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은요 깨끗하게, 햇살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깨끗하게. 그리고 식탁에는 웃는 가족 사진. 그리고 침실에는 이불을, 이거는 누가 개더라도 이거는 개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갈하게 이불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면 그게 사랑이 샘솟는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또 삶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시간과 돈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왜 가족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되고 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왜 가족들의 안녕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또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독립된 개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독립된 개체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눈뜰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설 수 있을 때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